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권세에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권세자들을 다스리는 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권선징악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림으로 악을 억제시키고 선을 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표현합니다. 모든 권위와 통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력의 일부를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통치자는 그 통치권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원리보다는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통치자들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치리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오를 때에는 그 통치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박해가 오더라도 더 큰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명할 때 신앙에 따라 거부한 경우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가 노동을 금한 안식일에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6절부터 7절에서는 권세에 순복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세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한 다음에 이어서 이웃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진 빚은 다 갚으십시오.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분의 욕을 다 채워드리는 일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계속해서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사랑의 빚 외에 어떤 의무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형제든지 이웃에게든지 개인적인 금전적 채무를 포함해서 공공부채라고 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의무를 미루거나 남겨두지 말고 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내어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율법에서도 이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규정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이런 채무나 세금만을 말하기 위해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사랑의 빚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채무 관계는 속히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서로 베풀고 또 베풀음을 받으며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이 사랑의 빚은 서로 사랑으로 주고받은 사랑은 완전하게 갚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오리게는 사랑의 빚은 영구히 우리와 함께 남아있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리가 매일 주고 영원히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 사랑의 빚을 완전하게 갚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은 날마다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몇 번 배려하고 살펴준다고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 없고 언제나 사랑의 채무의식, 사랑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매일 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사랑의 삶의 흔적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부분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분의 요구를 다 채워드리는 일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원문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입니다. 남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이 삶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9절부터 10절에서 이웃을 계속해서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10계명의 6계명에서 10계명,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한다면 남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속여 빼앗거나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남의 아내를 범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거나 그 밖에 10계명에서 금지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10계명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율법입니다. 사랑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동료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삶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싸워야 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고 또 싸우고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오늘 말씀은 11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기에 더더욱 힘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2021년 세상 속의 교회로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길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코로나19가 속히 종료되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영화부의 안상미 전도사님과 김명임 부장권사님, 교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화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화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린 시기에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새가족들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준비하고 성령님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길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